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과연 교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에는 세 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은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순종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하게 임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차 완전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로만 구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의 종말론적 피조물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종말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는 종말론적 피조물로서 탄생하였습니다. 그날에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으며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교파 교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반복하고 대립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는 만유를 통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교회의 머리이신 성자 하나님과 교회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획일성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교제의 영으로서 다양한 교회들을 획일화시키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분열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한 영으로 묶인 한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교회 스스로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함에 참여함으로 거룩해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보편적 교회라고 할 때 가톨릭은 보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로마 가톨릭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2000년 전 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나 유럽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가 보편적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편적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한 가족이며 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보편적 교회는 온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사도적입니다. 사도란 부활한 주님을 직접 목격했고 주님으로부터 임무를 직접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사도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왜 사도적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사도직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사도적인 사명과 봉사를 계승한 것입니다. 사도적인 사명이란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에 따라 직분을 주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사도적 교회의 사명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으며 서로 교제하는 신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전파라는 선교의 사명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육의 사명을,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교제의 사명을, 기사와 표적과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의 사명을,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의 사명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도 이와 같은 사도적 사명을 계승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는 두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성리입니다. 교회는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올바르게 성례가 집행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말씀을 선포하고 성리를 지키는 것을 우리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로 존재하는 표지가 말씀과 성례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신비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탄생하였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이며 참된 복음을 전하고 교제와 봉사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